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영광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시고 뿌옇게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한 2년 넘게 지내오시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동안에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회당에도 가시고 들에서도 산에서도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선지자들, 서기관들과는 질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쫙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개가 걷히듯이 쫙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의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영의 세계 또한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자연세계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신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완벽하게 화해시켜 주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8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테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고 따라감의 결과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35절로 38절까지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아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뿐인 생명,
그 생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생명, 내 목숨,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원의 때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말씀을 35, 36, 37, 38절 말씀 통해서 다 응축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35절을 중심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들이 과연 내 목숨은 내 것이냐, 그 목숨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자기 목숨 너무너무 귀중하고 하나뿐인데 그 목숨의 구원의 길을 찾아 우리 주님 따라서 따라갑시다. 아까 찬송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가끔 우리 이제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국 연설을 한다든지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어디 가서 기자들과 회견을 하게 되어지면 뉴스를 잘 들어보면 대통령의 오늘 담화 속에 무슨 단어가, 무슨 말이 몇 번씩 반복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핵심을 붙잡으려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지금 짧은 말씀이지만 반복되는지를 잘 알면 말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34절부터 38절까지 불과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든지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왕이든지 종이든지 부자이든지 거지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다 신분의 고저가 있고 귀천이 있겠지만은 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똑같은 것은 목숨은 하나뿐이다. 왕이라고 목숨이 2개 있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목숨 2번 사는 것 아니고, 누구든지 다 목숨이 하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뿐인 이 목숨을 어떻게 살아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평생 그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필로소피는 헬라어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타고라스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피타고라스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는 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 헬라어가 아가페라는 말이 있죠. 또 에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신적 초월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 그걸 필로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와 붙여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두고 이제 철학이라고, 필로소피아라고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깜깜한 미래가 환하게 밝혀지도록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철학을 한문으로 철자를 밝다라는 뜻의 밝힐 철자를 쓰는 겁니다. 어두웠던 눈이 환하게 떠지는 것, 깜깜했던 미래가 환히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철학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장소적으로는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현대 철학으로 다 구분해 볼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제가 철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철학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보면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에 기대기보다는 자기 생명, 그 하나뿐인 그 생명을 위해서 종교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부처를 따르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영생? 사람은 생명이 돌고 돌고 윤회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주 잘못 살면은 짐승도 되고 버러지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생명이 윤회하는 것이야. 그렇게 대답을 줘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생각,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예요. 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힌두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힌두교는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생물체도 신이고, 호흡을 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도 신이고, 나무도 돌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은 다 동등하고, 신은 생명체이기도 하고 인격체이기도 하지만은 비인격체이기도 하다. 그러니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는 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해요. 종교를 통해서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대 이후에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이성이 발달함과 동시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영원토록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명 연장, 영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근대의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진화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밝혔는데, 진화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던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갇혀있던 우주 속에서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이,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는 1000개가 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고, 우리 지구는 그 별들의 주변을 따라다니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고, 이 우리 은하계 저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수천조 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우주의 크기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재보고, 사람이 이제 우주 공간에 보내지는 그런 과학까지 발전했지만, 그러나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우주과학자들의 유튜브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게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묻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든지 종교를 통해서든지 과학을 통해서든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영생, 구원에 대해서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답을 확실히 주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천국 가는 길이 누구이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는 진리는 부분적이나 완전하지 못한 진리인데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자기 목숨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여러분, 내 목숨, 자기 목숨, 그러면 그 목숨의 소유자가 누구란 뜻이에요? 자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 경험적으로 알고
평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목숨 즐기고 즐긴 것이다.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게 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배워지고 계십니까? 사람 목숨 즐기고 즐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자면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은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잘 먹으면 건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도 지킬 수 있나요? 건강과 목숨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이 목숨인 줄 오해하고 살아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사람 목숨처럼 허망한 것도 없더라. 또 이걸 배우네요. 아니 전쟁이 나서 쑥대밭이 되고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홍수로 다 떠내려가서 사람 목숨이 허망하기가 짝이 없고요. 아침에 멀쩡한 사람 출근했는데 밤에 돌아오지 않아요. 출근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퇴근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생 허망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인생 목숨 즐기고 즐기더라? 아니야. 인생 목숨 허망하기 짝이 없어. 이 두 가지만 봐도 목숨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리한다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큰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해에 큰 수확을 거둡니다. 수확물을 보니까 지금 자기 집에 창고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 끝에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수확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지런히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 쌓아둘 곳이 없어서 큰 창고를 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도로 찾을 텐데 네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재물과 수확물이 네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영혼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거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는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의 목숨 하나뿐이니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죽음, 내 생명은 주께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생명,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모든 영생에 관련된 구원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아이고, 제가 자꾸 때렸으니까 아프네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어가시는데 35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건 아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은, 대학생이 되고자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모아야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얻고자 하면 노력하고 애써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에는 뭔가 좀 말씀에는 뭐가 좀 이렇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제가 드린 방금 말씀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좀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깊이 묵상해 보면 저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강하고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해집니다. 그것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여주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고 또 자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강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애를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잃게 된다는, 건강을 잃게 되듯이. 여러분 사람이 몸만 있는 그런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영혼육이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체로 구성되어진 신비한 생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은 건강, 이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가 누구이냐?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가! 안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길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을 길이고 버림을 받을 길이고 죽을 길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나는 안 따라가요! 나는 버림을 받기 싫고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살 거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자들은 잃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가! 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면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아픈 데도 없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못 오러 가. 버림을 당한다고? 나 버림받고 싶지 않아. 나 그런 길을 안 가고 싶어. 나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만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 너무 못 질 것 같대. 나 대신 지어줄 사람 나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지고 내 대신 지어줄 사람 손 들어봐. 나 따라올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대신 져줄 사람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지기는 질 텐데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나랑 같이 져줄 사람. 형제가 의리가 있지. 의리를 지키고 나랑 같이 십자가 이쪽 지고 저쪽 같이 질 사람. 내가 앞에서 지고 너는 뒤에서 지고 그 질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함께 질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선은 우리 때문에 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나와,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말씀이 너무 감격이 돼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해요. 저희 선친께서 지난 11월 11일로 추도 10주기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선친을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납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선친은 인간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신 분도 아니고 또 믿음 생활도 늦게 하셔서 그렇다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두신 분도 사실은 아니죠. 저 시골에서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시골에서 집도 장만하고 가게도 하시고 짐승도 키우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름값 한다, 성공한다 그러면서 칭찬받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때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들 가르쳐야 된다고요. 서울로 갑시다. 서울로 갑시다. 당신은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서울로 갑시다. 서울로 갑시다. 예. 아내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야 돼. 근데 그 성품상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결정하기가 쉬운 성품이 아니에요. 그 성품 저한테도 좀 있거든요. 제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앞에 앉히시니까 제가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태경아 이제 서울로 갈 것이다.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갈 것인데 내가 여기서 머리 자르고 소 밥 주고 돼지 밥 주고 농사 지으며 살았는데 서울 가서 돼지 밥 줄 수도 없고 소 키울 수도 없는데 못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마음먹었으니 가서 할 일 없으면 쓰레기라도 줍고 똥구르마라도 내가 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오셔서 똥구르마를 구르시는 일은 없으셨습니다만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철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아이고야,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버지 혼자 똥구르마 지시면 안 되죠. 제가 뒤에서 같이 져드릴게요. 아버지 쓰레기 주스러 다니실 때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주술게요. 그랬으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내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몽둥이를 드셨겠죠.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바람은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난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워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나는 아버지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니까 나는 그걸 칠 테니 너는 네 삶의 자리에서 네 십자가를 지고 살아주면 돼. 저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이 똥구르마 같이 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대신 져줄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부르시지도 않아요. 나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테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소뚜껑 운전하는 일로,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하는 일로 자기 십자가 지면 그것으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로 인정해 줄게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16편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하나뿐인 내 생명, 하나뿐인 이 목숨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든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고 믿음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그 보답해 드리는 길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기만 하여도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보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행복해하며 보람을 느끼실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